들이 밖에 나가서 저 집 아이들은 이 세상의 아이들하고 달라. 요즘 아이들이 아니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구별될 수가 있을까? 하는 거. 그렇게 다른 모든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뭘 하는 거죠? 칭송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칭송을 들으니까, 그 칭송을 들으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들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아이도 저랬으면, 우리 가정도 저랬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교회에 이렇게 다니는 그 성도들이 있는 그 이웃들이 그 성도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정말 이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정말 저럴 수가 없어. 야, 정말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달라도 너무 달라 우리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칭송을 듣는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칭송을 들으니 믿는 자의 수가 더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칭송을 듣는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의 가정 다 믿지 않는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듣는 자리에 있는가? 이번 우리 가정의 달이 가기 전에 우리 가정을 한번 점검하고, 우리 큰 가정인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점검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세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도시에서, 이제 오늘 시편 127편에서 가정, 집, 그 다음에 도시가 나오잖아요. 성. 그러니까 가정에서, 도시에서 하나님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아서 세상에서 칭송 듣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그 학교가 가정이요, 그 학교가 교회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은 우리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그 교육기관, 그것이 가정이고 엄마 아빠가 바로 그 성경 교사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세상에 탁 보내시면 그 사람이 최초로 입학하는 학교가 가정, 최초로 만나는 선생님은 어머니와 아버지.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제 모든 우리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기독교인의 가정이라고 말하면, 기독교인의 가정이라는 타이틀이라고 말하면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에 가정의 달이 여러분 가기 전에, 여러분 아직까지 가정에서 믿지 않는 그러한 식구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식구를 빨리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셔야지 돼요. 그래서 모든 식구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 돼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아찔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가정이 있는데 아직까지 믿지 않는 한 분이 있다,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뭐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어떤 일이 일어나서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가는, 오라라는 그런 명령이 딱 떨어졌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식구와 하나님을 믿는 식구, 그 둘이 따로 분리가 돼서 간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두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한 사람은 음부로. 그
같은 시간에 같이 있었는데 완전히 그 둘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낙원에, 나는 천국에,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 믿지 않고 있는 우리 식구 음부로. 여러분 아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빨리 속히 전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속히 전도해서 우리가 그 모든 식구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세워야지 돼요. 그래서 모든 식구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가정으로 세우는 거, 이게 가장 급선무예요. 물론 다른 데 가서 전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 집, 내 식구가 천국을 못 가고 나는 천국 간다, 이거는 정말 아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나는 천국 가는데 내 누가 천국을 못 가고 낙오가 되어진다, 이거는요 정말 아찔한 일이에요. 우리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 이 가정의 달에 어떻게 하든지 정말 모든 집안 식구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고 모든 식구가 다 이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이러한 그 식구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죠? 모든 그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우리가 기운을 차리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묵상해야, 성경을 공부해야 우리의 영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식구들이 다 성경을 공부하는 자리에, 어떻게 성경을 읽는 자리에, 성경을 묵상하는 자리에 있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세움을 받을 수 없어요라고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이 돼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모든 집안 식구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 스스로 무엇을 이기고 해치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기승을 부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환경들이 악한 것들, 나쁜 것들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송을 듣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우리 가정이 처음에 형성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다른 가정에서 성장한 남녀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가정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만나가지고 이 가정을 이루는, 한 가정을 이루는 바로 이 결혼의 목적은 무엇일까? 가정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 가정을 세우는 목적은 무엇일까?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을 세웠을까?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가정의 달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가정의 달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가정을 세우는 그 목적, 결혼을 하게 하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세우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을 우리가 찾아야지만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알 수가 있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우리가 세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근본으로 한번 돌아가 봐요. 근본으로 돌아가 보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각자 자신의 집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둘이 연합을 해서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하나 창조의 질서이죠. 이것은 창세기 2장 18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질서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읽었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에덴 안에다가 하나의 동산을 건설하셨어요. 이 동산을 탁 세워놓고 사람을 지어가지고 그 동산 안에다가 두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그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보시니까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줬다. 근데 무슨 복이냐?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이것만이 아니라 뭐라 했죠? 땅을 정복하는 거. 그렇죠? 그 땅을 정복하는 거. 그리고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바다, 고기, 또 공중의 새, 그리고 뭐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이것을 다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 우리를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사람을 집어넣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안에다가 놓으시고 무엇을 하신 거냐면 결국 이제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맡겨서 위임해서 그들이 다스리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복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에게 다 맡겨 주셨다는 것이죠. 그 맡겨 주시고 난 다음에 뭐 하셨어요? 그 맡겨 주신 것을 그냥 눈으로 구경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맡겨 주신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삶.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먹을 것이 요즘처럼 풍성한 이런 세상인데 내 몸이 병들어 가지고 먹을 수 없다고 하면 그 많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맛있는 것들이, 뭐 맛있는 과일, 맛있는 음식, 많은 것들이 있어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없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정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 이것을 통해서 내가 즐기는 삶이 없다고 하면 그것을 즐겨야 되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한번 무인도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맛있는 거 혼자서 막 먹고 며칠이나 즐거울까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거, 그 공동체 속에서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정말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는 삶.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모든 것을 나누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고 보여줘야 되는 분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게 바로 결혼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바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신부를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그럴 때 우리와 이제 결혼을 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아름다운 그 하늘나라 안에서 그것을 누리고 즐기고 기뻐하고 하면서 그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이 땅에서 미리 예행 연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결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 복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창조를 아마 시작하기 전서부터 가정에 복을 주어서 창조하실 것을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시고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슈나 이런 것들 책 같은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미슈나의 이 첫 번째 책이 바로 원리라는 것인데, 그 첫 번째 그 부분이 원리인데, 그 원리에 속한 책 첫 번째 책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책이 바로 복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을 시작하고 있냐면 복을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어로 첫 번째 단어를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이제 첫 번째 히브리어로, 이제 히브리어 성경으로 첫 번째 단어가 이렇게 이제 쓰여져요. 자, 이게 히브리어에서 히브리어 성경의 첫 번째 단어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은 첫 번째 단어 태초에 하는 것이죠. 태초에 한데,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이렇게 하는데, 요 태초에 할 때 요 애자가 바로 요거예요. 요 글자가 이제 요 글자인데, 요 글자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한자는 산자를 만들 때 이렇게 묘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산을 보고 이 산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것, 이 산을 보고 만들었다. 그래서 한자는 주로 뭐라 그러죠? 상형 문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 히브리어에서 요 글자,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한국말에 에에 해당하는 요 글자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요 글자는 원래 무엇으로 이제 이렇게 쓰이는 거냐면, 바이트 해서 집이라는 글자, 집을 상징하는 글자예요. 이게 집을 상징하는 글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렇게 해서 바루크 하면은, 요 바루크는 무엇을 말하냐면 복을 말하는 거예요. 복이라는 단어. 하나님이여 복 주소서, 복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요렇게 쓰는 단어 있는데, 요 단어는 창조하다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어의 요 첫 번째 글자, 요게 뭐 집이라는 단어, 복이라는 단어, 창조하다는 단어의 요 첫 번째 글자가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는 요 단어하고 같은 글자죠. 요 글자하고 같은 글자인데, 그래서 요 글자는 원래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집을 상징하는 글자고, 그 다음 복을 상징하는 글자고, 그 다음 이제 창조하다. 그래서 이 창조를 상징하는 글자예요. 그러니까요, 요 글자를 가지고 우리가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을 이미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뭐부터 시작을 하셨느냐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가정에 복을 줘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가정을 복 주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시작을 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고대 이제 그 근동의 문헌들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